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보았다, 또한 지옥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가서 본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또는 우리가 어떤 꿈 속에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흔히 입신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런 속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을 보았다 안 보았다 하는 차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봐야 될 천국은 그들이 본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일컫는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보이듯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많지요. 그런 모습들은 실체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그곳에서 성경이 언급한 부분들이 어떤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본 자들을 통해서 또한 들려줌을 통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와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3층일까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그 말을 오늘날 풀이하기는 공중, 새들의 하늘이 1층이고 그 다음에 2층은 별들의 하늘, 그게 2층이고 3층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됐을 때에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3층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세 부분 다가 다 하늘이라고 칭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새들이 하늘을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별들도 또 모든 해달 별 다 하늘에 있다. 그들이 하늘. 그러니까 새들이 나를 수 있는 하늘은 대기권 안의 하늘이죠. 그 다음에 별들의 하늘은 대기권 밖의 하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은 우주 밖의 하늘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의 말씀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지요. 그래서 나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간 게 좋다 그랬어요. 그게 복은 그의 소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게 복은 그의 결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보다는 빨리 가서 살고 싶은 분명한 그런 초소인 듯 싶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호롤 단신밖에 없지요. 그것도 맨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고생만 하니까 빨리 주의 일 마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갈망이지요. 그래서 삼층천을 보고 온 그의 바로 고백은 지금 당장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결코 좋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다. 가장 가고 싶은 곳.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럼 지금 당장 갔다 오니라.
지금 당장 갈래?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머무는 이유는 바로 할 일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가기 위해서 나는 머물 뿐이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 우리가 지금 믿는 천국은 당장이라도 가고 싶을 만큼의 곳이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살다가 하도 고달프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바라고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까?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고통 없는 삶이 있을 것이다 하는 본능적인 기대, 사람으로서의 영혼을 가진 자로서 본능적인 기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그할 곳이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바로 육적인 세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히 그할 초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고 우리가 믿지만 그분의 거처는 하늘나라예요. 그게 그분의 거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아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가 거처가 아니고 그분의 거처는 하늘나라입니다. 주님도 그분의 거처가 거기에 계세요. 그분의 보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영들의 거처, 천사들의 거처도 날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데 그들의 거처도 역시 하늘에 있어요. 전부 영들의 거처는 바로 이 땅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들의 영혼이 그할 거처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초소인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 타락되어지면 그들이 거할 초소도 필요하기에 지옥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적인 존재가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때에 그들이 거하는 초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냐, 천국과 지옥이 뭐냐 하는 것은 그곳에 어떤 식물체를 두려고, 그곳에 모든 짐승떼들을 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거할 초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도 지옥도 영적인 존재만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구렁이 없어요. 지옥에 구렁이가 없습니다. 구렁이가 있으면 그 구렁이가 영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분, 지옥 불이 상징적인 불이 아니고 지옥 불이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살라지지 않는 특수한 불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라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 태양에서 뿜어내는 불과 지구 땅 속에 멘틀 속에 들어있는 불, 바로 그 불이에요.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릴 그 불이란 이야기예요. 특수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불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불과 사람이 피운 불의 차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이 피운 불은 다 꺼지잖아요. 산수가 없으면 다 꺼져버려요. 다 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땅속에 불못이 있잖아요. 그죠? 불이 들어가 있는데도 안 꺼지잖아요. 그죠? 산소가 없는데도 안 꺼져요. 태양의 불을 그렇게 뿜어내도
산소가 없는데도 안 꺼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 불이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지옥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불이 다 녹아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적인 존재만 거하는 초소입니다. 영적인 존재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 이들이 1번이에요. 1번. 지옥 갈 1번 순서. 그리고 우리가 2번이 그 다음이지요. 그 다음 마귀가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떤 동물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영들의 거처임을 믿으십시다. 단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뱀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보여지는 것은 지옥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옥의 그 어떤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지옥의 어떤 그런 진저리 치는 그런 모습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요. 어쩌면 지옥이란 세계가 자꾸 어떤 뱀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이, 이건 불교적인 사상 속에서 나온 모습들이에요. 불교는 전부 그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구렁이도 수호신이라 하고, 집에서 나타나면 집을 지키는 수호신, 뭐 이렇게 다 영적인 존재로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지옥은 뱀 새끼가 우글우글 그래요. 그게 불교의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뱀이나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지 그들이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천사들,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영적인 세 존재만이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이 사라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이 세 영적 존재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천국의 실체는, 지옥의 실체는 그곳에 영적인 존재 말고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영들의 거처지,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곳들이지 다른 육체적인 존재. 그래서 하늘나라는 흙으로 되어진 게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옥도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체질은 다 녹아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거할 수 없어요. 오직 영적인 존재만이, 고통만 느끼고 불살라지지 않는 건 영적인 존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불살라지지 않는, 그러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하면 사망의 부활로 나오고, 믿는 자가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다 부활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영원한 고통의 사망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불살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뜨거운 고통은 다 느끼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하고 어떤 이렇게 막혀진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통과해 들어오시고 그냥 통과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분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금방 가시기도 해버리고,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만져져요.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만져지는, 이게 바로 영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사르면 죽을 수는 없지만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하는 거지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피해가 버린다 성경이 그러죠.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은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타락되어지면 그들이 거할 초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언제부터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이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이미 아버지 집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거할 곳이 많은 그곳에 너희가 거할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천국 만들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집이 있고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은 주님이 가셔서 지금 바쁘게 집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는 순간이 우리 거할 초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초소 예비하신 것이지 주님이 한 사람 믿으면 탁탁 집 한 채 짓고 또 집 한 채 짓고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늘에 오르는 순간에 초소는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게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집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드디어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약속을 받아가지지 못하고 지금 믿음으로만 다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전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지 무슨 천국 갔다 주님에게 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열조에로 갑니다. 그 믿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고난을 확보하느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야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오직 믿음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 그 믿음 속에 다 들어가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직 약속을 받아가지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죽은 자들도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서 믿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 이들을 칭하는 말씀과 같고 오늘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초소를 예배로 가신 것이고 본래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창세로부터라고 냈죠. 이 창세로부터 천국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천지가 지어질 때로부터 천국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은 분명하게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그건 우주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2절부터는 땅만 다루고 있지 하늘은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원어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누가 봐도 두 사건이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늘은 없어졌잖아요. 하늘은 말이 없어요. 이 뭐길래 말이 없어져 버렸냐는 얘기예요. 만약 2절에서 그 천지는 이렇게 했으면 우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없어지고 그 땅은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속에 있고 수면 물로서 돼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주가 펼쳐지잖아요. 우아래 물벽이 형성되고 그리고 하늘이라 칭하는 궁창이 되어지고 여기서 하늘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하늘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주 하늘이죠.
그러면 1장 1절은 분명하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감춰져 버렸어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하늘은 감춰버리고 땅으로부터 출발돼서 흘러간다. 우리가 이렇게만 정말 바로 번역을 해서 기록해놨더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볼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못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은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하늘은 왜 얘기 안 하느냐? 이 하늘은 도대체 뭐냐? 라고 누구든지 묻겠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만들었다. 창세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부터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1장 1절의 하늘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딱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 언급이 없고 감춰놓고 땅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할 이 터전을 만들어내고 우주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펼쳐지고 모든 은하계가 다 펼쳐져서 결국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형성된 거죠. 그게 우주가 만들어진 모습들이죠. 그래서 천국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하늘에 만들어졌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다. 만약 우주 안에 어느 곳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쩌면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일 수가 있지요. 창세로부터 만드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이 오늘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은 그할 곳이 많다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와 단둘이만 살 집이 아니고 그것은 그할 곳이 많다. 그곳에 너희 초소가 예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미 그곳은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할 아버지 집이 있다. 그곳은 그할 곳이 반드시 많다.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밝혀주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천국은 반드시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분리해서 보십시오. 딱 분리해놓고 보면 그 다음부터 어긋나는 게 없어요. 잘 풀려가요. 언어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 얘기하잖아요. 하샤마임, 에트란 말은 그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아레츠, 그 하늘, 그 땅. 그리고 2절에서 다시 하아레츠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마임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게 분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가장 먼저 만드신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런 하늘나라는 결코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는 만시로부터 그 속에 감춰진 게 있었다기요. 그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3장 9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되어진 거 어쩌다가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천국과 지옥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내세의 삶을 전부 우연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사람이 착하게 사냐 악하게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불교도 사람이 착하게 살 것이냐 악하게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극락 가냐 지옥 가느냐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걸 품고 천국은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바로 만세전부터 그 속에 품으신 그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
그 사실을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라야 거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반드시 감춰진 이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예비됐다. 천국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 속에 품으신 이 뜻이 이루어진 자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본래 복 받을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을 세상에 지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복 받을 자로 지은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복이라고 하는 걸 그 복의 차원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다 복을 갈망합니다.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란 자체가 복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모든 복, 이 복을 받을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지요. 자기 아들들. 이게 하나님 속에 담겨진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예비된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요? 그것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착하게 살면 간다고 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진 자녀된 자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착하게 삶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다하다 보니까 자기 간다 하다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죽어도 간대 천국. 왜 가냐 하니까 나쁜 짓 안 해서 간대.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착하게 사는 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내세를 만들어요. 그들의 신이 내세를 계시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한결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천국은 그 속에 만세로부터 이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있어서 이것을 품고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분의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들, 그 복을 받아가진 자들,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천국은 결코 우연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얻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기독교의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착한 기준이 아니고 믿음의 기준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냐? 하나님이 오직 보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산 자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아들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살았. 누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천국 가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비밀의 경륜이 그 품속에 품어져 있었다. 이걸 품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놓으신 것이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되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품으신,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분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진 자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하겠죠. 그 복받을 자들, 이 복받을 자들, 이게 복받을 자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는 너희들은 지옥 가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복 받을 자들,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 복 받을 자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모든 자가 다 복 받을 자들인데, 복을 받아 가지면 천국은 우리 것이 되고, 복을 받아 가지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가 되면 너희도 들어가라는 게, 불못에 너희도 들어가라 그렇게 칭해져 버린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 심정을 품고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진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자들이 얻는다. 복 받을 자. 지금 복 받을 자들을 향해서 지었는데, 실제 얻을 자는 복 받은 자가 얻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복 받은 자. 복 받을 자가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 받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 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요. 진노의 자녀예요. 이 진노의 자녀는 그들을 위해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가 받아가지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갈 곳으로 예비된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무슨 역사냐 하는 것은,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실 때는 자녀 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낮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가지고 지옥 갈까봐 어떻게 하면 좋냐, 부랴부랴 예수를 세상에 내놔가지고 살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얻고 싶은 것이 창세전에 가지신 그분의 심정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담당시켜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기어이 얻어내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하죠. 하늘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 안 범했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천국은 뭘로 갈 거예요? 죄 안 지으면 가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드신 거, 하나님 자녀가 못되면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죄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본분이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예수는 반드시 세상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예수는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인생들이 다 타락돼서 죄를 범하고 멸망으로 치달려 가니까 그
그 죄까지도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아들로 인해서 죄도 도말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의 종류는 감히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됐다. 만약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 안 왔을 것이다. 필요 없을 것이다.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전에 아버지 속에 뭘 품고 역사에 가시기 시작했느냐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예수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창세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 그 복 주신 통로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아들로 말미암아 내놓으셨지 다른 것으로 주는 방법이 없어요. 에덴에 거한다고요? 에덴 동산에 거한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자녀된 권세예요. 그것만이 하늘의 복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천국이 예비됐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안 범했어도 예수로 가야 돼요. 죄를 안 범했어도. 만약 우리가 죄를 안 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없었겠죠. 그 피 흘리심의 죽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한 번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아담을 지었을 때 무슨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 자의 표상. 그럼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렇게 오셔야만이 하늘 보좌에 오를 수 있어요. 이 보좌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품속에 영으로 계신 자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고자 하신 것이 아버지가 가진 근본적인 심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들을 보좌에 두신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굳이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들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같이 오셔서 가는 이 통로 속에 여기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니 그 육체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아버지 심정은 요동치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는 반드시 오셔야 되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예수 없이는 누구도 못 가요.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갑니다 라고 착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면 간다는 기준하고 뭐가 다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는 초소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십시다. 착하게 사는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범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일 텐데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육체를 벗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에 따르는 값이 없었겠지요. 그 고통이 없었겠지요. 정말 그곳에서 마음껏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자녀된 권세를 확보하고 그대로 천국에 갔겠지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푯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만 본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무엇을 품고 역사하기 시작하셨냐를 안 본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 본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얻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작정이고 그분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뭐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를 얻고 싶으니 그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겁니다. 아주 그분이 작정하신 것, 흠없고 정말 이 거룩한 자녀를 얻고 싶은 것이 아버지께서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예수께. 그래서 예수는 그 죄를, 어차피 예수님은 죽어서 끝날 자가 아니고 다 반드시 그분은 이 죽음과 부활을 가져올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시키면, 이 죽음에 담당시키면 주님이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는 다시 부활하실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담당시킨 겁니다. 요 길을 가야 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그 담당시키니 우리 죄가 도말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된 권세를 얻고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후사가 되어졌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 과연 뭘까? 우리가 주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의 비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오직 천국을 가는 길은 예수뿐이라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죄를 범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죄를 담당할 자가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자도 주님이십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너희와 저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주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렸었죠. 제자들이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는 안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이단들은 그런 말을 잘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아주 그런 말들만 뽑아내가지고 잘 사용해 먹는데 우리는 그런 말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밝히 알면 그런 놈의 소리가 어딨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심코 봤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예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이분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씨를 뿌린단 말이죠.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뿌려지는 이 씨, 이 천국의 말씀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바로 믿음은 시작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린 장애된 권세를 얻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도말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밝혀주는 거지요. 이같이 비유로 통해서 밝혀주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 뭐하란 소리인지 가서 농사지란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잘 깨달아져요. 그죠? 이게 참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령이 지금 각 사람이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닫는 이 은혜는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들어도 우리 같으면 야 그것도 모르냐 할 것 같은데 몰라요. 전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알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게 너희입니다.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너희죠. 그죠? 지금 다가온 너희. 지금 앞에 다가왔잖아요. 다가온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근데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지금 밖에 있는 자들. 그렇죠? 왜 이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을까?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함.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이 안 돼요. 신천지에서는 저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저희고 지금만 너희요. 그래서 자기네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정말 교회에서는 이 비유도 별로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만 가르치는구나.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곳이 이곳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을 지금 듣고 있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알고 있는 그것 너희고 지금 저희는 누구냐? 알지도 못한 맹탕 같은 우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로 살았어요? 저희로 살았어요? 거기 가서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저희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로 살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눈은 멀었고 덮여버렸다 감겼다고 그랬어요. 너희 귀는 둔하여 듣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함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희예요. 그 저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이 비밀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래서 모든 비유의 말씀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장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고 우리가 25장은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예수. 그래서 천국이 뭐냐? 우리가 25장 쪽에 가다 보면 천국은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함과 같다. 이렇게 했지요. 그럼 뭐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들 때문에 가야지요. 아들 잔치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오신 예수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예수나 오직 천국의 비밀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모르면 죄사함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없는 거지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로 통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소리하고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의 비밀은 오직 예수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맨날 부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네.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죠 하는 이런 노래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 창세전부터 아버지 속에 담겨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마침내 드러내는 거죠. 마침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 완악한 자들 앞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리셔서 온 이방 가운데 전하게 하려고 알리신 거예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자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말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유로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알리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 나타내시려고, 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예수로 가는 곳이다. 예수로. 창세전부터 아들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작정하심, 그것을 이루어서 바로 천국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소서에 가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천국이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제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한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요. 그거요. 그분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그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 가는 겁니다.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가는 겁니다. 그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타락한 길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설령 우리가 죄의 길로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 진리 가운데 이끌림 받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 길을 가면 천국 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지금 천국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지, 그죠? 근데 천국에 분명하게 주님이, 천국에서도 주님이십니다. 천국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세요. 천국 가는 데까지만 우리 주님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주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가 주가 되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아닌 자는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부려먹는 자는 갈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주로 영접한 것은 이 땅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시다.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작정하신 하늘 보좌에 앉히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바로 움직여 가신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 위대한 그분의 심정을 품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부터 시작하지요.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모습.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그분이 거기 앉으시는구나. 여기 앉으셔야 그 다음 우리가 가는 초소가 됩니다.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보좌에 오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보좌에 오르심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초소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셔야 한다.
이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정말 주로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8절부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다 했어요. 하늘과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왕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 가도 우리는 주님을 주로 섬겨야 돼요. 그곳에 가도 이곳에서도 주님을 섬기지만 천국에서도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이라도 오직 그를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천사도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생도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분 것이다. 죽어도 그분 것이고 살아도 그분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 살아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죽어도 내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분을 위해 산다. 내 몸에서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정말 예수를 깊이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게 천국에 가는 자들. 천국은 바로 그렇게 예비된 초소다. 천국은 주님이 주가 되시는 초소예요. 주가 되시는 초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초소. 그래서 천국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 천국은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분을 위한 그 초소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그분이 예비하신다.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가지신 그 바로 심정을 그분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역사를 가져옴으로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믿으라 그 말이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비좁아서 못 갈 것 같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많아요. 천국이 비좁아서 못 가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비좁을 것 같아서 나라도 포기해야지 자는 사람이 갈 것 같다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불쌍한 사람. 오늘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고 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근데 천국을 조그맣게 짓고 원룸도 못 오게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곳에 우리 거할 초소를 그분이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예비되면 그 초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국은 누구의 거할 초소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 땅에 주님으로 정말 섬기고 사는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그 영화가 얼마나 하겠는가 하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이 그곳에서도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삶이 그곳에 다다를 때에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예수가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거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이 심정을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정말 주님의 것,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 속에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서 그것을 따라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남겨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거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자녀된 자들만이 가는 주와 영원한 주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은 예수임을 우리가 밝히하오니 주여, 예수의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예수만이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주여 영생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사는 날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이 영원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임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통치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히 주님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도록 우리 생애를